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제로 여러 나라에 흩어 살게 하였습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킨 것이죠. 우리 한국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이런 나라가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때 기차 안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얼어서 죽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간 그 후손들 오늘날까지 살고 있죠. 표족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요, 또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가나안 땅과 아주 먼 곳입니다. 이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가나안 땅에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죠. 이 사람들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시리아는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민족들을 강제로 가나안 땅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가 몇몇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아수르 왕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29절에 나오고 있죠.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제사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델에 가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 베델은 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소의 우상을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방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에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우상들을 계속하여 섬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쳤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조차도 혼합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자신이나 제사장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혼합 종교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축복 주는 신이라면 내가 어떠한 신이든지 섬기겠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저 제사장이 믿는 신앙생활이나 별 다를 것이 없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이방 민족들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혼합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나에게 축복 주는 신이라면 내가 어떠한 신인지 다 섬기겠다. 나에게 복 주는 신이라면 내가 어떠한 신이든지 그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 사귈 수가 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난 누구든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륜입니다. 간음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나에게 축복 주는 신이 있다면 어느 신이든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적 불륜을 행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탐심을 가지는 순간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는 신앙생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 주인만 섬기는 신앙생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